예, 신명기 5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한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십계명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져주신 자고 선택하신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안 하고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예요. 이 너희 귀는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걸, 이게 소리가 나면 듣고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솔깃하게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러니까 귀는 청종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청종은 듣고 말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 배운다라는 건 가르침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청종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하는 거. 배운 대로 따라하는 거. 청종, 듣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배우면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호렙산 시내산을 얘기해요. 이 호렙산,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건조한 땅을 얘기를 합니다. 황량하고 건조한 땅. 이 시내산은 이제 가시나무 그 산이라고도 얘기하고 호렙산도 같은 이름인데 건조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곳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건조한 곳은 뭡니까? 물도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가 없고 사막 같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건 너희의 마음이 건조하고 황량하고, 또 너희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불쏘시기밖에, 불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호렙산에서 주신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말고 따로 너희와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 번을 세우시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맞게끔 새로운 언약들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이런 그 조상들에게 세운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지금 생존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산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불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건 내가 심판의 하나님, 너희가 두려워야 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산은 믿음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산 위, 너희가 서 있으면 믿음 위에 하나님이 너희가 뭘 원하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너희와
마주보고 말씀하시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심판자이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겁나죠. 어떤 커다란 뭐 4m, 5m 되는 사람이 만약에 갑옷을 입고 쾅쾅 하면서 불을 가지고 오고 칼을 가지고 와서 있으면 누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움만 있지 믿음의 세계를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산에 오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딱 경계를 두셨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움만 있지 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믿음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줄 알죠?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합니다. 중간자 되신 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죄의 담이 있어요. 이거를 헐어버리려 오신 중간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듯이 이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간에 서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의 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보의 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중보, 중간에 서서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의 손이 있어요. 이 천사들 날개 일에 사람의 손이 보이더라. 저기 선지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인가 어디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보의 이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건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림바 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마음에 배우고 또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다, 환상을 봤다, 내가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이 막 긴 치마 같은 걸 입고 발로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걸 봐서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산다. 이거 다 뻥이고 사단 마귀의 놀아남에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쭉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서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애굽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애굽의 뜻은 검은 땅, 즉 죄악이 넘치는 곳을 얘기해요. 새까매요. 죄악이 넘쳐서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고요. 홍수가 넘치는 곳, 물은 뭐라 그랬죠? 심판이에요. 심판이 넘치는 곳이에요. 홍수, 심판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땅에 사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그래서 홍수가 넘치는 곳은, 애굽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애굽을 쇠풀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쇠풀무가 뭡니까? 이 쇠를 녹이려면 뜨거운 불을 막 이렇게 불 피우잖아요. 용광로 그런 데처럼. 그래서 이 쇠풀무는 완전히 뜨거운 불못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불못. 그러니까 불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쇠풀무라고 얘기하신 것은 완전히 불에 태워 없애버릴 뜨거운 불에,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다는 거, 그들 밑에 있으면서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너희의 주인이고 너는 종이었잖아.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심판받을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너희도 심판받을 자 아니냐. 그래서 그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지옥에 안 가도록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낸 신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7절. 이러면서 십계명 첫 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중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나 외에는 너희가 위하는 신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떤 신을 위해서 막 믿고 따라가고 이러는데 나 외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게 십계명 안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 저는 항상 외웠던 게 이거 이렇게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웠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전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 외에는 너희 마음에 위하는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꼭 저기 부처상이나 뭐 이슬람이나 뭐 다른 이상한 종교들의 그 신들, 그 저기 힌두교 신들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위하는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네가 위한다라는 건 네가 만들어낸 신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만을 보지 네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네가 있기 말지니라는 거예요. 네가 위하는 신들이라는 건 네 마음이 가는 곳을 얘기하고 네가 마음이 가는 곳이라는 건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들을 만들고 네가 원하는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밑에 줄에 있습니다.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했죠. 위한 신들은 뭘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좋으려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즉 너를 위해서 신을 믿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믿지 않느냐예요. 그것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만 믿어야 되는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위하는 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보세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욕심만 내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내가 십계명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40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땐가 위하는 신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다른 신이 아니라. 비슷한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뭐가 있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파란 하늘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또 있는 게 뭐죠?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은 고결하고 고귀하고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인간의 역사 중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겨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까지도 섬깁니다. 자기가 천사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즉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맨 위에 있는
하늘은 하늘이죠. 그런데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하늘을 싹 없애버립니다. 바다도 없애고요. 땅도 없애고요. 하늘도 없앱니다. 8,000년 들어갈 때에는 7,000년, 1,000년 왕국 끝나면 하나님이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를 똘똘똘똘 말아 없애고 하나님 나라가 계신 곳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조차도 너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하늘조차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 해, 달, 별, 구름, 하늘 전부 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 많잖아요.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거기다 막 절하고 이러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물속에 고기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다곤 신을 만들었어요. 하체는 사람의 다리고요. 그 상체는 물고기의 형상입니다. 왜냐면 해양 민족이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용왕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천주교는 어떡합니까? 형상 마리아 상도 만들고 뭐 김대건 신부 상도 만들고 성 누구의 상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을 확 허물어뜨리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을께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 갈 자들만 있습니다. 자 9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그냥 부모님께 이렇게 절도 하듯이 부처한테 같아서 절을 하고 또 무슨 힌두교 무슨 신한테도 절하고 뭐 무덤에 가서도 절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 절을 하는 건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숙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한다라는 거는 그 머리를 숙인다라는 건요. 자기의 중심을 굴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숙인다는 건 허리를 꺾어서 자기의 힘을 그 우상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자기 중심을 거기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속좁게 질투를 하신대요. 이게 말이 맞나요?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요소들을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을 자가 나 이외에 다른 자와 마음을 섞거나 몸을 섞거나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래요. 갑자기 미워한대요. 하나님 것의 외의 것들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신들을 만든 자나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든 자나 이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욕심을 가졌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러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럼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보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욕심이 많고 이런 자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3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퍼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걸 봤습니다. 우리 사돈 중에 무당이었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내가 학생이었을 때. 그런데 그
자식들이 8명인가 6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1년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그게 큰 무당이라서 돈도 잘 벌었어요. 남편은 산에 그때 차가 별로 없을 시절이었는데 산에 재무시라고 해 가지고 푸른 트럭이 있었어요. 산판에 가서 나무를 잘라 놓은 걸 그걸 갖다가 목재소에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차가 귀할 때인데 그 차만 있어도 부자인데 운전사가 촉망받던 아주 유명했던 제일 신랑감으로 1 등이었던 때인데 그때 그런 일을 했는데 큰 아들 덤프에 깔려서 혓바닥이 나와서 죽었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딸 죽고 넷째 1년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2명으로 알고 있어요. 2명. 왜 그런 일을 겪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생각을 해 봤던 중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 너무 순진하면서 착하고 바르고 마음도 너무 따뜻해요, 장애인이면서도. 그런데 희한한 건 왜 하나님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장애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랬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윗대의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랄하고 교만하고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했는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세계로 가보면 먼저 죽은 부모가 이 땅에 있는 태어난 자식들, 후손들을 보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걸 부자와 나사로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사로는 그지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요. 부자는 뜨거운 곳에서 막 내 혀에다가 한 방울 물이라도 적셔달라. 그러니까 우린 못한다 그런 거 너무 멀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한테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제발 좀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간데도 그들은 안 들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영의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게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심장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했다가 수술을 못 받아서 금방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겁니다. 금방 불쌍해 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눈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비로부터 그 자식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나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악한 일을 하다가 내 멋대로 가령 이런 경우죠.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김정일이 같은 놈들 죽어서 이 땅에서는 이쁜 여자들 나이 70이 돼도 다 들어오라는 다음에 거기서 옷 빨개 벗고 환락의 밤을 보내고 왜냐면 그 나라에서 대빵이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김정은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지옥 완전한 불못에는 안 떨어졌지만 지옥 같은 무적행 같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막 고문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잘 먹고 행복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자식들 대대가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것을 죽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저러는구나. 마음이 아픈데도 어떻게 못해요. 왜냐? 그게 형벌입니다. 형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기독교인 여러분, 또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아세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놈도 살아나서 그 몸하고 그 영혼하고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데 그 전에 둘째 하늘인가 셋째 하늘 가면요 고문을 받으면서 삽니다.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그 마음으로 지키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여기 66교는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저기 에녹서 한번 보십시오. 에녹서. 또 바울의 묵시록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좀 자세히 기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마음으로 성령이 있는 자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됩니다. 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천대는 뭡니까? 이 천대는 천년, 뭐 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풍부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풍부하다. 자, 나는 그래서 이걸 믿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요, 내 가보면 장애가 있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수도가 터졌다는 걸 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장난하지 마!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집을 할 수 없이 갔는데, 정말 쓰러져 가는 1층의 그 단칸방 같은데, 그 아마 월세 같은데, 천정이 스레트가 깨져가지고 그 방 안에는 이불을 2명이 더 누워 있는데 완전히 물바다예요, 방 안이. 그리고 그 나를 불러서 전화했던 그 체고 큰 누나가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아저씨, 저 수도가 터졌어요. 그 수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수도세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고쳐줬죠. 그런데 하는 모양이나 마음씨가 너무 고와요.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는데 돌아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왜 저들은 저 형제 자매가 전부 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 젖은 이불에 누워서 다 있나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불쌍한 사람 많이 봐도. 그럼 하나님, 저들은 왜 장애를 입었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마음도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정말 고마운 걸 알면서도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억지로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게 인생이 이게 뭔가요?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멋대로 악함을 일평생 동안 하다가 그러면 그 후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어서 그 영감쟁이가 천사들 밑에서 고문을 받고 불지옥처럼 뜨거운 데 있는데 밑에 보면서 자기 자식 후손들이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막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마음이 안 아플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의 악함으로 인한 죄니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장애를 입고 괴로워하면서도 누구 원망을 안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피실 겁니다. 정말로 난 그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그냥 야속하고 야멸찬 분이 아니에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감당하는 거, 그래 너희가 그런 거 고생하면서 보였지.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다. 네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이 품어줄 줄 믿습니다. 예, 정말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자,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죄가 있는 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딱 한 절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딱 한 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뽑아내실지 한번 볼까요? 너는, 각 사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다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사들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분 앞에 뻣뻣이 고개를 쳐들 자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위엄과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그랬어요. 이 망령은 뭡니까? 망령 들었냐? 저기 노인네야? 막 이러죠. 우린 그 정도만 알죠. 자, 망령이란 뜻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치매 걸린 거하고 같아요.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치매라고 해서 치매 걸림들 무시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누구세요? 자기 아들 딸이 왔는데 누구세요? 밥 드셨어요? 밥 줘, 밥 줘. 그런데 밥을 10그릇을 먹었는데 또 먹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왜? 그러면 똥을 싸고 방에 들어와 봤더니 똥을 벽에다 막 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게 망령되이 했다라는 거예요. 1번은 정신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늙은 건 뭐가 안 돼요. 정신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망령된 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으로 보면 그냥 할머니 치매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망령된 게 뭔지 아세요?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망령된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막 주먹으로 책상을 막 치면서 이런 게 망령된 거예요. 막 방언을 막 하면서 뭐 어디 귀신 들린 사람 마냥 막 그렇게 하는 거 망령된 겁니다. 환상을 막 봐서 막 얼굴 표정이 완전히 천사의 얼굴 마냥 막 변해요. 이거 망령된 겁니다. 또 기적이나 이적을 막 해서 막 몸을 울부르르 막 부르부르 막 떨어요. 많죠? 박혁전 도사가 저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럴 때 막 몸 부쉈고 이걸 조용기 그런 놈들이 했어요. 지 엄마가 장모가 최자실이죠. 오순절 계통이 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했다가 지금 교세가 커지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놈들과 연합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모든 놈들이 다 망령되이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에서 벗어난 게 망령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다 이러고 막 두 손을 막 부르르 막 떨고 울고 불고 막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무슨 교회 예배 때 막 무슨 또 부흥사경회 때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는데 막 부르르 떨고 방언하고 있고 이러면 뭐 이런 데가 있지? 귀신 씌워하나?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 망령된 거는요. 악령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온 정신으로 하라는 거죠.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정상을 안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심고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결제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 뭐 이런 거 또 결제와 충성과 양성과 이런 것들.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망령되이 해나는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들이 와서 나를 주관해서 막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부르르 떨고. 여러분 하나님이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얘기한 적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방언도 막 하면서 막 별쇼를 다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망령되이 행동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면 죄가 없는 자로 만든 다음에 데리고 오시는데, 죄가 있다 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또 뭡니까?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 아니니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정상을 원하는데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겨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는 건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를 지옥을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죄가 있다라고 믿고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죠. 사단 마귀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자가 사단 마귀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자녀고. 그래서 나는 딱 들어보고, 나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녀요. 죄가 있나요? 아우, 죄야 당연히 있죠. 내가 만난 모든 자가 다 죄가 있다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지옥.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 말로 너 죄 있어 없어? 저 죄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려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죄를 없애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내 마음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인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교회 다녀요? 예. 죄가 있어요? 아, 죄 당연히 있죠. 아니, 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죄를 다 없애놨는데, 아유, 그래도 죄는 있지만 칭의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칼빈이 가르쳤던 것 때문에 모든 개신교인들이 지옥 갑니다. 칼빈이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천주교는 교황이 사단 마귀고요. 예? 개신교는 칼빈이 사단 마귀예요.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에. 칼빈 욕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 지구 88억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마음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그런 자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든지 칼빈이 지옥 갔다, 칼빈이 사단마귀의 종이다 하면요, 그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쫓겨나려면,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해놨다고. 그래야지만 먹고 살아요. 아니죠. 칼빈 같은 놈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자, 12절. 자, 이제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래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무조건 주일 예배를 나가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안식은 뜻이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또 일을 하지 말라, 쉬는 날이에요. 또 안식일의 뜻은 끝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끝내다. 여러분, 또 거룩을 얘기를 해요. 거룩. 안식일 뜻이. 그러면 안식일은 7일째예요. 이 얘기는 6,000년 동안은 이 땅, 지구의 역사가, 사람들, 인류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6,000년이 차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7,000년, 즉 1,000년 왕국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7,000년. 이게 안식일이에요.
7천년, 천년 왕국에 안식하는 날에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날들을 기억을 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일하면 돈이 더 생겨요. 하루 내가 안 쉬고 돈 더 벌면. 이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베푸신 거룩을 지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7천년, 천년 왕국 때. 그래서 그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건 뭡니까? 너희의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에 죄가 없어졌지 않느냐? 너희가 회개한 마음, 즉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 그 살과 피에 뭡니까? 성찬식 할 때 떡 하나 먹고 뭡니까? 포도주 한 잔 먹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살에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셔서 죄를 없애놓은 일이에요. 희생의 제물처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제처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해요. 할례를 받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증거를 믿어서 죄 없이함을 받아요. 세 번째,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거룩해. 여러분, 내가 애를 낳는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개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고 말이 나오면 걔네들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양이 양을 낳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자만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은 자, 즉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성도가.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일요일날 가면 아무에게나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인터뷰를 해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죄가 있대요. 나오는 사람마다 다 물어봤는데 그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성도가 아니라 죄도죠. 죄가 있는 무리. 성도는 진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보고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네가 거룩하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여러분들 마음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 4,000년 동안 믿었던 걸 싹 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커왔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100%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자기도 믿는다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그럼 죄가 있느냐? 죄는 있다고. 죄와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죄와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죄가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고 빛으로 나왔으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게 확실히 나뉘어져야 되는데 안 나눠지게끔 만드는 게 이 땅의 목사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유명하다고 하는 놈들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우겨대는 놈들이라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 복음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자기 거 못 버리면 구원이 안 돼요. 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마음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7절인가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괴하고 두드려 깨고 부수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세우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 살아있어서 집 형체가 있는데 거기다 뭘 꾸몄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집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께 안 깨지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6일 동안은 엿새 동안 네 모든 일을 그냥 장난치지 말고 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이 땅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나 제7일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쉬고 끝내는 날이에요.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그러니까 너가 6일 동안 6천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 자, 7천년째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에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거기서 너희가 자유와 평안과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죠? 969세 무드셀라인가요? 그래서 거의 100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채워서 누가 하나 손해 안 보게. 그래서 실학과 화평을 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싹 걷어가서 하늘을 똘똘똘 말아요. 땅도 바다도. 그리고 놓고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보좌가 있는 그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 진짜 자녀로. 하나님처럼 몸이 변합니다. 거기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바다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삽니다, 우리가. 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화나 유하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의 소망이 하나님 예수님 나라 천년왕국을 꿈꾸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구약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거를 기념해야 된다 해서 주일 예배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의 온 마음이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너희가 정말 행복하고 잘 쉬는 그 안식하는 그 7천년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거룩하게 마음으로 지키라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행복하고, 그래서 너도 그렇고 네 아들이나 네 딸도 그렇고 네 여종이나 남종도 그렇고 네 손님으로 왔던 남자들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집안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이런 자들도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 천년왕국 때는요, 사자하고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우리 어린애가 뱀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아요. 천년왕국 때는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 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써서 수고로이 죄를 없애고 회개하고, 그래서 일요일날 가가지고 목사가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이제 회개합시다. 이런 교회는 전부 다 사단마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놨는데 아직도 회개를 해서 죄가 없어진대요. 성경에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내가 하루 만에 죄를 없애리라. 선지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면 모든 의로움을 다 이루었다는 거고 모든 죄를 없애는 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실 일은 죄를 없애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죄가 있다라는 기독교인들은 뭐야? 예수님 실패했네요. 그건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존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뭐 이딴 놈들이 전부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못 믿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세력의 신을 믿나요? 북방왕,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온 북방왕도 세력의 신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세력의 신을 믿어서 큰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남들 몇십 명, 몇 명 있는 교회는 안 가고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교회 가려고 그래요. 세력의 신을 믿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다 전 세계에서 큰 교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면 그 인도자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요, 100명 넘으면 그 인도자가 그 영혼들을 섬기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이나 그 가정사나 고통스러운 거 100명, 한 달이면 30명씩 뭡니까, 돌봐야 돼요. 10일에 30명씩 돌봐야 된다고요. 정말 죽도록 섬겨야 돼요. 100명만 돼도. 근데 교회들이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보자면 여러분 교인 많은 교회일수록 구원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업체가 돼서 거기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뭐 일반 회사나 똑같죠. 교회나. 자, 15절 중요한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심판받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너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거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6일 동안 너 열심히 일하는데 네가 애초 근본은 심판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애굽이 쇠풀무예요. 쇠풀무, 뜨거운 그 화덕. 거기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성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천년왕국을 가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안식일 주일이나 뭐 이런 거 지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 예수님이 계신 천년 왕국을 너희가 지옥 갈 자들을 그리로 하나님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천년 왕국 예수님의 나라에 너희가 마음을 두고 기억하고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거기 가면은 이제 6,000년 동안의 모든 인간들의 세상들이 여러분 기억된 바 없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냄. 안식일은 끝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한 절 딱 나옵니다. 자, 그전에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리브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리브가는 그물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면 그물 끈으로 잡아당겨서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분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여성형이에요.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고, 그래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게 준 땅, 가나안 땅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땅을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는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거기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 말씀들 깨우쳐 주시고, 또 네 영육간에 그 마음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모시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십계명 전체가 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할게요. 자,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언뜻 보면 살인하면 우리 법률로도 큰 죄가 됩니다. 살인하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인다는 건 하나님을 막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마라.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땅은 거룩한데 거기다 피가 흘렸을 경우에는 그 거룩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더러워진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려면 너가 죽어야 된다. 네가 피를 흘려서. 그래서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자꾸 잡아서 죽이는 게, 왜냐면은 내가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대신에 희생 예물이 죽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뭡니까?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건 하나님 형상을 죽이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 형상인데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걸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도 뭡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몰래 침대에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나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예수님 놔두고 하나님 놔두고 다른 사람을 탐내는 걸 얘기를 해요. 다른 이쁜 여자를, 이쁜 남자를 탐내는 걸 얘기해요. 그럼 탐욕은 뭐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탐심이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저 여자 너무 이쁜데 허리도 짤록하고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너무 이쁘고 다리도 길쭉하고, 야, 저 여자가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이 탐심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내가 힘을 써서 거기에 올인을 하면은 그 목적을 이뤄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에 간음하는 자체가 우상을 섬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과 몸을 섞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도 진짜 몸으로 하는 게 있고 영적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형상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한테 칼 들이대지 말라는 거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네가 간음하는 자체가 네 마음의 탐심을 이루려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놔두고 왜 딴 남자하고 다리를 벌리고 그 남자하고, 하나님 예수님 놔두고 딴 남자하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간음을 해서. 자, 19절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이 도적질이 뭐예요? 또 탐심이에요. 간음도 탐심이고요. 살인도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탐욕이 올라와서 끝판왕으로 가서 칼을 찔러 죽이는 거거든요. 뭐냐면 다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뭡니까?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위한다라는 거는 네가 탐심을 가져서 다른 걸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고
남종, 여종, 뭐 소 이런 것도 탐내지 말라. 다 탐심에 관한 거면 내 마음에 있는 것 전부를 십계명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는 것도 내 탐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뭡니까? 내 탐심 때문에 그래요. 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아니 오늘 하루 쉬면은 300만 원이 없어지는데 오늘 벌 돈이 300만 원인데 그걸 놔두고 내가 쉬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식일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십계명의 전체 주제는 탐심이에요. 네 마음에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어기게 된다. 자, 도적질도 하지 말지니라. 도적질은 뭐냐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의 것을 훔쳐서 내 이익을 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맞죠? 간음도 우상숭배고 살인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 21절.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죠? 율법의 최고 높은 덕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아내를 탐냈다라는 거죠. 이게 네 욕심을 우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탐심을 우선으로,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자, 여러분, 자,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이 계명을 없앴어요.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우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계명은 없앴어요. 천주교가 가는 곳마다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나라에 갔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종족들이 뭐가 있냐면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바꾼 게 뭐냐면 우리도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니까 이 마리아를 께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는 종족에게 가서 마리아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천주교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는 곳. 불교하고도 손잡고 이슬람하고도 손잡는 게 천주교입니다. 정말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 짐승이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속에서 분개한 마음이 올라와서요. 자기하고 연합된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두 번째 계명을 없애고 여기 있죠.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하나를 붙여요. 그리고 또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천주교 십계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 없애버린 두 번째 계명 대신에 집어넣은 게 천주교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저기 무리바 물 있죠? 거기서 반석에다가 명해서 입으로만 얘기해서 물이 나라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지팡이로 두 번 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했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비스가사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했어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신부나 수녀나 천주교인들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게 옳다라고 할 거예요. 천주교는 자기 예식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경건한 의식을 해서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기독교,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예식을 치르거나 성경 지 멋대로 떠들면 다 지옥 갑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산 위,
산은 뭐라 했죠?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산은 믿음의 세계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람들을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 첫 번째가 여러분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구름 가운데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땐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거든요. 구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임하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뭐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본 모습이 어둠 덩어리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흑암은 깊은 깜깜함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이런 자들인데 거기서 큰 음성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큰 음성. 큰 음성은 하나님이 강권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둠이 아니느냐. 그래서 내가 큰 음성으로 얘기할게. 내가 너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권면을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음성은 하나님이 강권하심을 얘기해요. 강하게 권하시는 걸 얘기해요.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였을 때에 그래서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돌판 쓴 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는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너희 마음에 지켜라.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해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로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이 두 돌판은 뭡니까?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 분별, 변치 않음을 얘기를 합니다. 돌에 쓰셨다는 건 변치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이 두 돌판이 어떻게 쓰여진지 모르겠어요. 이 긴 말을 어떻게 두 돌판에 쓰면 되게 그 돌판이 엄청 무거웠을 텐데 사람이 볼 정도라면 그랬는데 두 돌판에 그 앞뒷면으로 썼어요. 앞뒷면으로. 그리고 한 돌판에 쓰면 못 들어서 그 두 돌판에 나눠 쓰셨을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은 반드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분별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돌판에 쓰셨다는 건 변치 않아야 된다. 아니 가죽, 양의 가죽도 있고 거기다 써서 주면 가볍잖아요. 근데 돌판에 써졌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모세가 내려오다 이 두 돌판을 깨뜨려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써주신 걸 자기 멋대로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을 때요. 전후 좌우를 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서 백성하고 막 뛰어놀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첫 돌판은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너희 같은 자에게 필요가 없어서 이 두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진짜 거듭난 자들에게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써줬어요. 두 번째 돌판이 진짜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도 안 들어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한 게요. 장자와 차자를 얘기합니다. 장자와 차자.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더 높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도 야곱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이 결혼해서도 첫째 아들이 나왔다가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두 번째 베레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나와요. 둘째 아들 될 자가.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거꾸로 축복을 베풉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첫사람 다 죽여버리고 둘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 둘은 거듭남, 분별함.
연합을 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사단 마귀가 나뉘어서 하나님 편에 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자,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했죠. 불에 타는 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 너희가 캄캄한 자가 아니냐. 네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자가 아니냐. 깜깜한 자 아니냐.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 너희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고 너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거룩하시고 우린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이 죽임을 안 당하고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봤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육신을 가진 자, 이 흙으로 된 몸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 전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즉 우리가 직접 하나님 못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먼저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된 자는 먼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찾고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지 자기가 믿음이 좋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 상대할게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압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과 이 사람도 뭐 왜 다른 목사들하고 똑같겠네 이러면은 하나님의 종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세를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자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자를 구분을 합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백성 두령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마음 자세가 바르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네들 마음이 옳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냐? 지금 같은 마음만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 이 얘기는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명령은 뭡니까?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얘기를 해요. 이게 억지로 나 이거 지켜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마음들을 마음에 있으면 내가 몸으로 다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자 너희가 마음을 낮췄구나. 그런데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건 자기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너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있는지 한번 제대로 돌아보라 이겁니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모세한테 여기 다른 애들은 다 보내고 너는 내 곁에 있으라 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는 자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만.
인도자에게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수만 명 모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에게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 뭡니까?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자가, 하나님 세우신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가르쳐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얘기만 해요. 내가 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 다음에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일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되는 겁니다. 선택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종이다. 안 됩니다. 저부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종이다.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돼요. 네가 함부로 네 입으로 떠드느냐? 이랬을 때 큰일 납니다. 그 마음에 증거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고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죠. 성령도 없고 자기 그냥 여태까지 겪어왔던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목사니까 하나님 종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자,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인도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니까 이제 됐어. 내가 성경책 보고 깨닫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해야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인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삼가는 스스로 조심해서라는 뜻입니다. 삼가다. 뭘 하려고 해다가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삼가 행하여, 스스로 조심해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말라는 건 네 멋대로 믿지 말고 행치 말고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들 멋대로 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삼가 조심해서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믿고 행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민낯입니다. 민낯이 기독교의 모습들이 지 멋대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쳐서 지 멋대로 믿고 지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명하신 모든 도예요. 그냥 너희에게 모든 도를 행하라가 아니라 명령을 하신 모든 도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삶을 얻다는 건,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걸 얘기하고 너희 구원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항상 은혜, 은사는 선물인데 성경에서는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오래 길게 가게끔 할 거라는 겁니다.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십계명 이거 33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십계명이구나. 한 다음에 다 아는 척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계명이 뭐예요? 그래서 한 자 한 자 안 빼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내가 깨닫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는 게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연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새로 다 버리고 새로 마음에 잡아 놓고 마음에 인정을 하고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